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비판으로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리고 새성전에 입당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또 성전 건축을 5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졌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명,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6장에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계속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목회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확 빼면 그냥 자빠지면 재밌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별로 안 행복하시구나. 저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웃기고, 그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유머스럽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계속 그런다면 전쟁이 나겠죠. 그렇죠? 우리의 그 삶에서 그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성이 뭐냐면 비판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인 비판과 또 신랄하고 불공정한 비판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개인과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굉장히 좁쌀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좁쌀 선생. 그죠? 좁쌀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도 막 신랄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목표와 노력이 없는 그런 비판은 악한 비판이 될 수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이런 비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조금 그 상상을 해서 평가를 내리는. 근데 그게 너무 습관화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판이나 비평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으려면 말이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본 것 그대로, 내가 들은 것 그대로 어떤 MSG를 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이게 노력이 엄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심리학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비판하지 않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비폭력 대화라는 것도 있고요.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어떤 그런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돼 있는데 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되어져 있는데 기질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튀나오니까 그거를 딱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내가 기도하고 얘기했으니까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노력을 하지 않는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고민을 줘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고치고 습관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평가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보셔야 됩니다.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어떤 평가가 들어왔을까요? 다 칼날 칠해놨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이유 없다.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사실 이제 화를 낸 건지 안 낸 건지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화딱지가 나면 화낸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이건 화낸 걸까요? 아닌 걸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화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걔가 화냈어. 화낸 거 아니야. 탁자를 친 건 있어. 답답해서. 그렇지만 그게 화낸 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 정확하게 뭐 없어요. 내용을 얘기해야지. 내용을.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그렇죠? 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아니면 어떤 무슨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예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얼만큼 하는데 얼만큼 하는지를 얘기해줘야지 너무 한다 그러면 자기는 조금 했는데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을 일했는데 그 24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60시간 이상 넘게 일을 했다. 너무 많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관찰을 한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수는 공격적이다. 뭐 이런 것도 공격적이라는 게 이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죠. 근데 그런 내 생각과 평가가 아니라 민수가 나를 몇 대 때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그 책의 관찰하기의 한 부분만 제가 이게 갖고 온 거예요.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무시한 게 아니라 문자에 답이 없었어. 그럼 내가 문자를 해도 문자를 안 하더라. 무시한 게 아니라 문자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거의 안 봅니다. 거의.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할 때 꼭 보게 해주시고 해서 다행이지만 이게 무슨 고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평가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일주일에 6일만 안 닦았는데. 그죠?
하루는 닦았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내용을 며칠 안 닦았다. 이모는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불평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는 말을 듣지 않는다.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싫다고 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말을 듣지 않는다. 얘는 그 뒤로 말 안 듣습니다. 말 듣지 않는 애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내가 그런 사람인데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들으면 되겠어요. 그죠? 어떤 그런 평가 이건 아주 기초적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점점점 이게 비평이 비판을 낳게 되고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되면서 비교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그 비평 자체가 폭력인데 비평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폭력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교, 막 모욕 이런 거로 가면 이건 완전히 그냥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런 걸 왜 처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내용이에요. 거기 무슨 기도하지 않았다고 벌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 안 읽었다고 벌합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지 기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죠. 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엄숙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그런 삶은 반드시 자기도 가혹하게 비판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삶의 원리인 걸 보게 됩니다.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또 그 너그러운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수고하고 있는 입다 사사를 비난하면서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길라 사람들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도망자라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신분이 이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멸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입다는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참고 피해 있으라고 피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전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이제 사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화가 치솟아 오르게 된 거죠. 잠언 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라 사람들의 그 군대가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서 그곳을 지나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민족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길라 군대를 두려워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고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서 이 발음을 시험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십볼렛이라고 하라. 십볼렛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죠. 그죠? 십볼렛은 이제 시냇물, 곡식, 이삭 이런 뜻인데 이 십볼렛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해요. 십이라고 해서 원래 쉬볼렛인데 쉬볼렛 제가 정확한 발음은 못합니다. 히브리어 발음이라.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발음인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경상도 사람도 쌀 해봐라 그러면 살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듯이 살 해봐라 그러면 쌀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험을 받게 된 것을 잘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겁니다. 그죠?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길라 사람들 즉 입다의 군대를 가리켜서 기생의 아들의 군대다.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비방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스라엘 나라 발음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죠?
발음조차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제비가 제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깔보다가 스스로 화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비난은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판단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할 때 이게 정확한 건지 판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보게 되면 이제 자주 보는 동상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디케의 동상이 있는데, 그리스 시대는 정의의 여신상이 칼만 갖고 있었습니다. 칼만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저울을 같이, 한쪽엔 칼,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 여신상의 눈이 안대로 가려져 있는, 그래서 이게 다 틀려요. 칼만 들고 있는 거 있고 저울도 들고 있는 거 있고, 어떤 경우는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을 이제 나타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뭐가? 왜냐면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마음이 흐르는 게 있으니까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저울도 내가 속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중립을 지키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신상에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냐?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죠? 7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헬라어 어법이 있어요. 그죠? 이게 미래 수동형이라고 하는 그런 어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 내가 남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헤아려 주는 만큼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삶과 인격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관용과 긍휼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비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흔히 우리는 내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만 찾아내는 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과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먼저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첫 번째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첫째 해야 되는,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남을 비판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것이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오해와 편견, 그리고 무지와 함께 성급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눈은 이렇게 앞을 향해 돼 있어요. 눈이 자기를 보려고 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게 되겠죠. 무섭게. 근데 어쨌든
자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 자체가. 남만 볼 수 있지, 예? 자기 진정한 자신을 보기가 어렵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거울을 좀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게 되는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어요. 이 눈으로 보는 건 거울 보면 되지만 마음하고 영의 눈은 무슨 거울을 보냐 말이죠. 그죠? 그 거울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못된 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야. 알고 보면. 그 일부야. 나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그 못된 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거울이 있다면 기도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울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말씀 좀 해달라는데. 무심하시죠? 근데 이 거울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보여줘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 거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기도 와서 뭐 졸다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거기에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코를 골면서 자면 좀 들통나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쉬운 거울이 있는데 그건 관계의 거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계속 무시해.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러죠. 제 자신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도 않아요. 또 말해주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고치는 게 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들으려고 한다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고 부족하지만 고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뭘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이 단락이 끝나지 않고 한 절이 더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가 고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주면 별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그렇죠? 막 그걸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는 비유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동물로 나타나 있고 또 돼지도 비슷합니다.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진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유대교에서 그죠? 근데 돼지는 그 사납고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귀한 말씀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거룩한 것, 그 진주, 귀한 말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거야. 근데 그거 그 사람에게 줬다가는 그 사람은 정말 어떤 그런 들을 마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던져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귀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지. 그 사람한테 귀하냐를 보라. 저는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귀하냐. 걔한테 고기 던져주면 너무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걸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비판도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정말 그걸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 할 사람이 있지만, 그죠?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경우에 합당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더럽고 추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올바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화가 나 있는 사람, 완전히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 뚜껑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비판을 한다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귀한 마음이겠지만 그 당하는 것은 오히려 크게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그렇게 슬플 때, 너무나 화딱지 나 있을 때 그런 올바른 말을 누가 전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이게 옳은 것인데도 참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너무나 억울한, 당연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냉소적인 세속주의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를 만한 일을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하셨어요. 변명을 해야 될 때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설명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그 삶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감으로써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와 사랑 없는 비평은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며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또 비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면 우리가 해도 되지만 비판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혜롭게 비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비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고민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그 비판을 받을 때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습관적인 내 입술의 비판을 벗어 던지고 비판함으로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